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까지 기독론적 계시가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론적 계시라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라고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이제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더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그리고 인자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주도적으로 부르셨고 빌립은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빌립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는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인간인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서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두 번째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 번째는 시몬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네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출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들은 서로 알고 지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시몬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여기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짝지어서 기술을 하지만 공감복음서에서는 빌립과 바돌로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교차로 기록되는 것을 볼 때에 둘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다나엘은 공감복음서에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한 이 내용은 매우 역사적이고 총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이 내용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이어서 선지자의 글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기록은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의 이 말은 총체적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6권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아들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의 잉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그분의 아버지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허구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고 가상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을 얘기하고 출생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사시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오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도 구약 예언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는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신앙 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전혀 그 동네가 언급이 되지를 않았고 선지자의 글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그 어떤 예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인데 이 가나에서 나사렛 동네까지는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에 대한 평판이나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문들, 이것들은 바로 옆에 동네에 살았던 나다나엘에게 쉽게 들려왔을 것이다. 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실들을 근거하여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분명히 그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약간의 반대에 부딪혀도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을 권면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간사함은 속임이나 교활함이나 거짓됨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에게서는 그런 특징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나 속임이나 교활함이나 거짓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야곱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야곱은 형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전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 다 아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을 판단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놀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이전보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의 내면 상태를 아셨고 이제는 자기의 과거 행적을 알고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풍성한 것 축복과 은혜를 내다보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다나엘을 알아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개인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모든 일들도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통치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두 말을 하나로 묶게 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메시아이다, 당신이 메시아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 이후에서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38절에는 랍비로, 41절에는 메시아로, 4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그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다양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가슴이 벅찰 정도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가득가득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주님을 주님답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나다나엘이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 큰 일은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과 이적을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에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역사 속에서도 그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은 아멘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무려 2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을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을 만하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2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린다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확립이 된다, 재확립이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게 된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사람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착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요, 누구 위에?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과거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제 누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느냐라고 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닥다리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는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수종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닥다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를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나다나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은 빌립의 증언도 아니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계시한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빌립이 예수를 믿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여기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숱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여기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빌립은 말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51절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50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의 내면과 과거까지 알고 있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점을, 나는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자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스스로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거도 다 알고 있다 하는 점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의 증언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와
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교회와 소망교회 온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